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지난 일은 잊고 새날을 맞이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희망차게 시작했던 신년 주일이 모두들 동일하게 표현하네요.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12월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침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금년 마지막 주일을 드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결단을 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그 내용은 정말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산할 것을 잘 청산하고 2025년을 새롭게 맞이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지난날의 생각에 묶여 있거나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앞으로도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삶이 무겁고 힘들고 괴로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찌할 수 없는 지난 과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돌이킬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지나버린 일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답답했던 힘들었던 것일수록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해결도 안 되지만 마음은 더 괴롭고, 그리고 육신은 자꾸 점점 여기저기 아프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는 병이 와요.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영혼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잘 청산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또 긍휼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해서 가슴 아프고 나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내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주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그려보며 기대해 보십시오. 그토록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의 아프고 힘든 순간들을 떨치고 새로운 희망 속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혜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잊어버리고 청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따라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난날의 업적, 또 잘한 것, 충성스러운 것, 성공, 이것 또한 잊어버려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지금 현재를 더 복되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난날의 성공이나 충성스러운 업적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일들, 지나간 세월, 과거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난 일, 지난 세월들을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선포했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가는 거, 이게 지혜로움이고 복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궁무진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참 귀한 은혜는 뭐냐면 망각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것을 그런데 잊어버리지 못하면 밤새 고민하게 되고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고 정말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삶은 더 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잊어버릴 것을 잊지 못하니까 그래요. 지울 걸 지우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잊을 것을 잊어버릴 때에 하늘의 위로가 있고 놀라운 평안함이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 이제는 180도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 핍박하던 사람이야. 핍박자야. 잘못된 사람이야. 이 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맞아. 맞아 하면서도 나는 정말 지난날의 과거 핍박자였고 잘못된 거,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했기에 이제 그 과거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헌신을 했고 누구보다도 열정을 다했고 누구보다도 많은 기념비를 세울 만큼 충성된 일들도 많았었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를 쓰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임을 고백하며 지난날의 성공이나 그러한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전도의 열정으로 대단했던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지고 소아시아 유럽 등지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요.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야말로 복음 안에서 흥왕하는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의 성공과 충성스러운 업적은요, 가히 말할 수 없을 만큼 넘칩니다. 그렇지만 지난 과거의 일에 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 즉 과거의 한 일들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겁니다. 왜요? 새로운 출발을 위하고 더 복된 일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잊어버린다는 것은 과거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더 전진하기 위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지난날의 성공과 충성스러운 업적에 매이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헌신과 충성의 열정이 다 식어지고 나도 참 한때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 나도 한때 참 많이 일했어. 나도 과거에는 이 일도 하고 저 봉사도 하고 이런 얘기만 가득하다 보면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물론 옛날같이 힘쓰고 봉사하며 수고하는 일을 하지 못한 나이가 되고 몸 상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누워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사명들 감당해야 될 기회는 생명 다할 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있는 힘껏 내가 과거에 했던 형태와는 달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는 앞을 향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날에 매이지 말고 잊어버리고 나가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성공이 인생을 망친다. 그 성공했던 지난날의 작은 성공이 오히려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그 대화의 스토리의 핵심 주제가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지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다면 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충성되고 복된 내일을 열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충성스러운 도구로 쓰신 거 그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그렇지만 지난 성공과 헌신에 매이지 말고 모두 바울의 고백처럼 잊어버리고 2025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지혜와 복이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날의 실수와 아픔과 죄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물론 지난 과거에 잘못한 거, 또 실수한 거, 죄된 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작은 죄라도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히게 되고 걸림돌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해서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셨어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했다면 이제 지난날의 실수, 아픔들은 잊어버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멘. 않겠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와 불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자, 이사야 43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도말이라는 말은 그 자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그 페인트 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외벽에 막 이거저거로 먼지 묻고 막 낙서하고 아주 그 깨끗하지 못한 여기를 아무래도 페인트를 칠해야겠다. 밝고 좋은 색깔로 페인트를 딱 칠합니다. 얼마나 산뜻합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게 도말이에요. 우리의 더럽고 부끄러운 죄악들, 실수, 이러한 죄악들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페인트 칠해주는 거예요. 보혈로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저 지난날의 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도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지난날의 그 아픔, 괴로움, 죄악된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의 실수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발목 잡히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삶이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늘 죄와 실수를 반복하고 회개를 반복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회개한 만큼 달라지고 회개한 만큼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반복되는 회개가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하는 아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너무 속썩이고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때문에 부모는 눈물을 흘려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빠 엄마에게 무릎을 꿇고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건 너무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빌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빠 아들답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괴로움도 속상함도 있었지만 아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이제는 용서를 비니 그래 고맙다 됐다 하고는 허깅하며 끌어안아줍니다. 여기에서 그동안의 아픔, 상처 모든 게 다 치유되고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들이 아빠한테 또 무릎 꿇더니 아빠 죄송합니다. 저는 밥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일주일에 또 무릎 꿇고 아빠 죄송합니다. 저는 이 집에 있어야 될 형편이 못 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아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눈 뜬 것이 잘못입니다. 이러면 되겠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니 비록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용서해 주신 사랑, 우리를 깨끗하게 품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지난날의 그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했으면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된 전진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면 도말해 주시고 깨끗하게 지워주신다는 거,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이에요. 자, 시편 100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회개하면 우리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주시고 아까 말씀에는 기억하지조차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38장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난날의 큰 실수와 허물들 거기에 눌려 살지 말고 지난날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감사함으로 삶을 열어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성도의 복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도다? 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살면서 실수나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연필을 많이 안 쓰는데 연필을 쓸 때 꼭 딸리는 도구가 뭐예요? 정말 잘하시네. 근데 어떤 연필에 나의 지우개가 달려 있어요. 왜요? 폼으로 쓰다가 잘못된 건 지우라고. 그게 지우개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사람도 실패가 없는 사람 없고, 죄범하지 않은 사람 없고, 실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지우고, 실패를 경험했지만 지우고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보세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고 얼마나 큰 잘못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그를 용납하셨고, 그의 허물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시며 얼마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끔찍한 살인자입니다. 남의 여인을 빼앗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저는 늘 얘기해요. 다윗이 한국에서 목회했다면 아무리 하나님 용서해도 목회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최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하셨어요. 왜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지우고 새 삶을 살아가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그 죄를 청산하고 새롭게 사는 현재를 보면서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다윗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사랑이요 긍휼인 줄 믿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40세 혈기를 부리면서 동족을 위한다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귀한 지도자로 복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한 은혜 중에 은혜는 망각하는, 잊어버리는 은혜입니다. 만일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산다면 머리 깨집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산다면 머리 복잡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늘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잊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물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 은덕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감사할 일들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날의 죄와 실수 등을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잊어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이거예요. 늘 제가 가끔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그 태도를 보면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진정성이 느껴져요.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위로를 힘입고 맞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심령이 평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은혜 받으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런 위로와 힘을 얻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입에 마치고 축도 마치고 딱 가면서, 하나님, 아까 맡겨놓은 걱정, 침, 근심, 염려 또 다 찾아갖고 집에 가자마자 걱정해요. 집에 가자마자 근심이에요.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 변화와 발전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의 실패와 또 이런 아쉬움들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삶이 되되, 특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이해가 가기 전에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용서는 그 사람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내 속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봐요. 미움으로 불타봐요. 나 용서 안 할 거야 해봐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일단은 마음이 불안하고 피폐해져요. 괴로워져요. 또 하나는 이게 계속 가면 내 몸 여기저기서 고장나기 시작해요.
그거를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는 암덩어리가 생기고 또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요. 더더욱이 분노와 그리고 미움에 불타가지고 살다 보니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막혀버려요. 하나님,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느냐? 이 관계가 막혀서 영, 육, 이 혼, 마음까지 완전히 손해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영혼, 육, 전인적인 치유와 건강을 위한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로 품고 살면 내 마음은 어둡고 무거울 수밖에 없고 삶이 힘들어져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막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거고 용서의 근거는 뭐예요? 내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주 여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인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 이 용납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 짧은 기도문 속에 나만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우리 함께 복되도록 우리라고 하는 것을 6번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라면,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이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분노에 가득 차서 이 사람과 관계가 막혀 있으니 하나님 나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용서는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용서가 너무 중요하기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 용서를 하면,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달라져요. 용서를 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을 더 크게 힘입고,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에 너희 잘못도 용서하지 않는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 몫이고 내 결단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힘들지만 그 용서하신 사랑 은혜에 근거해서 용서하고 품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운 감정, 속상한 감정, 분노의 감정을 품고 달력 한 장만 넘기는 새해를 맞이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 청산하고 가야 되고 잊어버리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따라삽시다. 달려가는 신앙. 달려가는 신앙 되라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시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것도 많고 원하는 게 막 가득 차 있어요. 가득 넘쳐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일은 없어. 여러분, 내일이 있다는 게 희망이고 행복이고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일이 없다면 불행한 거예요. 미래는 우리에게 희망이요, 가능성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2025년 새해는 우리 샘물 가족들에게는 2025년이 진정한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힘써 달려가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는 게 뭐예요? 힘쓴다는 거고 노력한다는 거고 집중하여 애쓴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달리는 방향인데요, 그냥 향방 없이 달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고 달려가는, 열심히 달려가는 삶, 이게 바로 바울의 목표였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새해를 맞이해도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예상 못해요. 그래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다. 표대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크게 바라보며 달리는 신앙으로 상을 받는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과거에 야곱에게만 약속하신 말씀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데요,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 너는 야곱인데 바로 이 너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것, 즉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신 바와 같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달리는 목표가 분명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은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세상에 썩어질 그 면류관, 올림픽의 그 면류관도 대단스럽고 자랑스러운데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릴 것을 바라보며 힘껏 달리고 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어느새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셨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삶을 복잡하게 만들게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왔지만 인생을 사는 목표가 뭐였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서울을 다닐 때 기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요즘에는. 근데 제가 용산역에 끌어놓으면 용산역, 거기가 내리는 데잖아요. 그럼 내리는 데를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어느 역에서 내려야 될지 모른다면 훌륭한 박사라도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차를 탔다면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대전서 내려야 되는지, 광명서 내려야 되는지,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내 내려야 될 목적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어디로서부터 와서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내가 어떻게 살지? 소중한 의미와 가치와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으로 전환이 되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세 가지를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지난날의 성공이나 충성스러운 업적 등 지난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난날에 실수, 허물도 있었고 고개들 수 없는 부끄러움도 있었다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도말하심을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갈 뿐만 아니라 또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 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하여 달려가는 신앙으로 이 한 해를 잘 복되게 청산하고 2025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복된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